거룩하고 새로운 상상이라는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쭉 대림절 이후로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로 너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요한복음 각 장마다 등장하는 인물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3장에 보니까 이제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내들인 아주 율법학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높은 지위의 사람이 찾아왔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계속 나타나는 등장한 인물들의 특징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하는 상황들, 그래서 계속해서 거듭 이제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 인물에 대해서 스퐁주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죠. 니고데모야, 너는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 그게 위로부터 거듭난다.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거듭난다, 그런 뜻이죠. 너는 반드시 통찰력 혹은 다른 관점을 갖고 봐야 된다. 네가 바리새인이라는 관점, 오랫동안 율법학자라는 관점, 유대인이라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이제 예수님이라는 관점으로 새롭게 봐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내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향해 개방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시고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잘 몰라요. 못 깨달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4장을 옮겨가 보면 거기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굉장히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또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는데 그때가 지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누가 있었죠? 38년 된 병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5장이군요. 이분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가니까 난 나을 기회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너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너 정말로 낫기를 원하면 네가 그동안 했던 그 삶에서 돌아서야 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또 말씀을 살펴보잖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두 제자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과 안드레에게도 알면서 물어보시죠.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은 답을 알고 계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한 200데나리온 들면 한 입씩 먹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지금 장마다 등장하는 인물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자적으로 대답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어떤 배경, 자기의 지식, 자기의 자라온 환경, 거기서 굳어진 생각들로 계속해서 사고하려고 그러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셔요. 그래서 제자들만 남아 있다가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거든요. 근데 폭풍이 불잖아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니고데모도 밤에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세팅 자체도 지금 이해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너무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또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오는데요. 오늘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번에 지금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추수의 축제인데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있어요. 반드시 유대인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제 자꾸 떠밀어요. 형님, 제자들도 형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유대로 가십시오.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은밀하게 행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형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다면 자신을 온 세상에 좀 알리십시오. 형님 이렇게 지금 사람도 고치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데 여기 갈릴리 촌동네에서 이러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큰 인물 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등 떠밀었어요. 자, 근데 5절에 보세요.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생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믿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이 없었고 이해 못한다는 뜻이에요. 평생 같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생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런 이제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어. 이 때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올라가. 그리고 이제 동생들을 올려보내고 갈릴리에 혼자 계셨어요. 근데 이제 갈릴리에 계속 계시려고 했던 생각은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따라가시죠. 자, 보세요.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거나 좀 인물을 만들어서 좀 덕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기도 하고 저 예루살렘에 가서 이름 좀 날리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으로 피하셨어요. 자, 예수님 이런 행동을 하셨는데 여전히 이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그리고 심지어 동생들까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자, 왜 이러나? 왜 이러나? 우리들 편향이라는 책에서 스타노비치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념은 일종의 밈이다. 밈이 뭐냐면 이 복제 성질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생물학적으로 세포가 복제하는 것이 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문화 현상으로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게 밈 복제가 되어서 이렇게 쫙 퍼져가고 믿음이 생기는 것, 이걸 밈이라 그래요. 인생의 초기에 얻은 이런 생각들, 밈은 엄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성찰 능력이 부족한 시기에 습득되었기에 집요하게 살아남는다.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자라면서 이제 배운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어요. 지식들이 있고 학식들이 있고 또 습관들이 있고 신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엄밀하게 조사받고 검증과 테스트를 거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형성이 된 게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 속에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없어져요. 이러한 밈들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사전 신념들은 남들의 생각과 상호작용한 결과며 우리가 일평생 겪어온 경험의 소산이자 유전자처럼 스스로를 복제하려는 자체적 이익을 추구하는 밈플렉스다. 이러한 신념을 바꾸기에는 에너지가 훨씬 많이 소요되므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떤 생각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막 복제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이. 근데 이것을 바꾸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는 게 힘들어요.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편 편향에 너무도 쉽게 빠지는 이유는 내가 그냥 지금까지 믿어왔던 걸 그대로 믿는 것이 훨씬 더 에너지 소모가 적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앞에서 등장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생각이 잘 안 바뀌는 이유, 예수님이 앞에서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시는데도 이 생각들이 안 바뀌는 이유는
그토록 우리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검증받지 않은 그런 신념들이 우리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고 이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도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이 도전하고 계세요. 생각도 도전하고 믿음도 도전하고 행동도 도전하고 상상력도 도전하고 잘 안 바뀌어요. 이 장면은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이제 배가 고파서 옥상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인데 하늘에서 보자기에서 이렇게 짐승들이 내려오잖아요. 환상을 봐요. 상상이 이렇게 오죠.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이거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거절해요. 못 먹습니다. 왜 못 먹죠? 어릴 때부터 평생토록 이런 음식 먹지 말라라고 교육받아 왔어요. 부정한 음식 안 먹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그러는데도 안 바뀌어요. 누구? 베드로인데도. 베드로가 이런 정도면 이게 얼마나 신념이 바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나는 당근 안 먹어. 나는 파 안 먹어.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신념 어릴 때부터 문화적으로. 근데 이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들을 하나씩 조금씩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건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동생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은밀하게 올라가셨어요.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는 뭐 인스타가 없으니까 예수님 지나가도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다 섞여가니까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야, 예수님이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을 막 고쳐. 놀라운 사람이야.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들 군중들을 속이는 사람이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드물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인파에 섞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명절이 한 절반 정도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뜰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 사람 배운 것도 없는 목사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지혜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참 중요한 것인데 내 영광을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진짜 지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진리도 조금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고 거짓에서 전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항상 주장했어요. 나는 보내신 분의 일을 한다. 나는 보내신 분의 가르침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행하시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원칙이 이러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바리새인들이 확 반감이 생기죠.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평생 노력하는데 아니 한 사람도 없다니. 그러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죠? 당신 귀신 들렸어. 그리고 막 예수님을 이제 힐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자,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줬는데 사실 모세가 할례를 시작한 게 아니고 그 위에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지식이 놀랍다는 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돼요. 자, 안식일에도 너희들 할례를 베푸잖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면서. 근데 왜 할례를 베풀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데 안식일에 온몸을 건강하게 해줬다고 어찌 나에게 내게 화를 내? 너희는 겉모양만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평가에 따라 판단해라. 예수님 이런 지혜로 말씀하시니까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자, 너희들 안식일날 내가 사람 고쳐줬다고 나를 죽이려 그러잖아. 근데 원래 안식일의 목적이 뭐냐? 너희들은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데 그거 일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라온 습관대로 행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전 앞에 나오니까 너무 이게 당황스럽죠. 교육도 받지 않은 저자가. 자, 톰 라이트 주교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 기저에는 동시대인들에게 자주 했었던 책망이 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주 이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하셨는데, 특정 율법을 이용해서 실제로는 다른 율법을 어기면서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과신하고 있다는 책망. 그렇죠? 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 특정 율법. 그런데 이거를 지키면서 또 안식일에는 나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사람 사랑을, 생명 사랑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들의 백성이라 그래요. 겉으로는 안식일법을 고수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해요. 이 책망이 한참 더 통렬한데, 한 가지 율법을 받들기 위해 다른 율법을 기꺼이 깨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광화문에 아니면 여기에 찬송가 부르는 할아버지 할머니, 죄송합니다만 젊은 사람들 많은데,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방식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신념이 그렇다면. 폭력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뭐를 일으키기 위해서 다른 한 가지는 무조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퐁주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적 논쟁들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듯이 이 논쟁은 공통되는 기반이 없는 주장과 반론과 욕설로 서서히 악화된다. 예수님을 향해서 보세요. 너 거짓말장이야. 사탄의 아들이야. 너 귀신 들렸어.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 너 혼혈하지. 너는 하나님 사람일 수 없어. 보세요. 이런 주장은 필연적으로 뭐죠? 욕설로 서서히 악화돼요. 욕설이 난무합니다. 자신들만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적 안전에 도전하는 모든 이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 전형적인 반응이 공격하는 거고, 그것이 예수의 대적자들이 따랐던 각본이에요. 그들은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명백하게 암시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니까 예수님이 공격해요. 너 갈릴리 촌놈 아니야? 어디서 왔니? 출신 어디야? 너 좀 배웠어? 너 목사 아들 아니야? 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욕설과 비난을 하기 시작하죠. 너무나 주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성전 경비대를 보냅니다. 이 정도 되면 잡아와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좀 주저하다가 성전 경비대 경찰들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잡아와요. 그러니까 경비대가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처럼 가르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 굉장히 특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못 대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들에게 이렇게 비난하죠. 너희들도 미혹당한 거 아니야? 관원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배운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군중이나 그를 믿는데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죠.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사람 행한 거 다 들어보지 않으면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확실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갈릴리 사람이지. 우리가 전형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이 이런 행동이에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아주 상황을 잘 보고 있을 때도 누가 그런 말하면 당신 어디 출신이지? 그렇게 하면서 분쟁을 일으켜가고 싸워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세요. 왜 이러느냐 사람들이. 편향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제시카 노델 교수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고정관념을 갖거나 확인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요. 고정관념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실한 뭔가가 있다는 착각이 들게 합니다. 그것이 옳다는 증거를 찾는 일 역시 확인 작업인데 음악을 듣거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자신의 고정관념을 확인받으면 생리적으로 쾌감을 느낀대요. 도파민이 막 분출이 됩니다. 스티레오타이핑 역시 불확실한 결과를 예견하는 행동인데 한 여성을 보고 여자는 수학 잘 못해. 저희 아내 수학과 출신인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자가 실제로 수학을 못한다고 이게 나타났다고 쳐죠. 그럼 사람들이 말해요. 맞지, 여자 수학 못하잖아. 그러면 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는 틀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고정관념으로 나타난 예견이 틀리다고 판단되면 짜증스럽고 위협받는 느낌을 받는데요. 내가 정해놓은 사고방식에 누가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이제 내비치고 그게 또 증명이 되면 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반대가 되면 짜증이 나요. 이게 우리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사람이 작동하는 방식. 아,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모두 다 그래요.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또 자라왔으니까 훨씬 더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메시아가 우리 안에 와 계신데도 알아보길 원치 않아요. 저번에 가르침을 사람들이 성전 경배대들이 와서 그래요. 저분처럼 가르친 분 없어요. 그러면 아, 그래? 그럼 이분들이 율법 학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가서 한번 배워볼까? 죽이고 싶어요. 없애고 싶어요.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던 고정관념 따라 그것 밖에 벗어나는 사람들이니까. 사람을 안다는 것에서 데이빗 브룩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직한 사람은 인내심과 분별력 있는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 인내심과 분별력 있는 시선으로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 저항하고 편견을 극복하려고 애씀으로써 타인을 더 깊고 큰 분별력으로 바라보는 사람, 이타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려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관심은 사소한 행위의 누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좀 바람직해지려면 인내심,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고 또한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중심성을 좀 줄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참 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는 책에서 제임스 K. 스미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흡수한 이야기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생각한 이야기보다, 내가 공부한 이야기, 내가 점검한 이야기보다 내가 흡수한 이야기,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온 흡수된 이야기, 이것으로 사람들이 살아왔어요. 우리 행동 중 많은 부분들이 무의식 차원에서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일종의 대본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무의식 차원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배운 것, 습득한 것, 빨아들인 것,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까닭은 바로 이야기가 우리의 감정을 훈련시킨다. 저 갈릴리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거기서 절대로 메시아가 안 나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다가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훈련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보고 우리의 지각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도 조심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맨날 그런 이야기 듣다 보니까 길에서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거 들고 다니는 거 보는 얼마나 쉽게 우리가 발견합니까? 특히 이 명동 지역에. 제가 올해 첫 책으로 읽은 책인데요. 나라 권력 영광이라는 책입니다. 팀 엘버터라고 큰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원래는 저널리스트를 하다가 미국 교회가 이상해진 것을 발견하고 이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무어라는 이제 분이 분석에 동의하는데 복음주의자들이 지금 이렇게 미국이 망가지는 사태, 기독교회가 망가지는 사태를 예견했어야 되는데 이민 정책 그리고 오바마가
뭐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출생 증명서를 둘러싼 우파 언론의 과장된 반응 때문이 아니라 보세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선전이 수십 년 동안 기독교인들에게 확산되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은 돈 벌려고 하는 선전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 유튜브의 극우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확산되었기 때문에 미국 기독교가 망가졌어요. 이러한 선전은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견해와 신념을 왜곡하고 강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는데, 평범한 교인들이 폭스뉴스, 황금 시간대의 프로그램에 중독되어서 훨씬 전부터 그들은 매일 라디오와 TV를 통해 종말론적 예언을 해석하고 이를 차트로 시각하여 음모론을 퍼뜨리는 기독교 근본주의자의 설교를 4-5시간씩 매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런 이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 기독교인 기저에 쌓이다 보니까 미국에 팬데믹이 왔잖아요.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데 마스크를 쓰는 게 이제 전 세계 정부에서 미국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무슨 음모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스크 때문에 미국 교회가 산산이 부서졌어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컨텐츠를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소비한 거예요. 검증해보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 바탕으로 테스트를 안 해보고 계속 그것만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 이야기에 해당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카톡을 통해서 나오는 수많은 거짓말들, 맨날 똑같은 어떤 사람들이 전파하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들만 계속해서 소비하고 있을 때 우리 생각들이 이렇게 잘못 오염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사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요, 너희들만 구원이 있어. 왜 그래?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 사악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도할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이 잘못된 뉴스에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똑같아요. 불행히도 교회가 내용과 메시지만 초점을 맞추니까 이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실제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데, 그들이 노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상상력이에요. 우리의 상상력. 상상력의 핵심적 정향적 성격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소비 문화의 이야기와 이미지, 움직이는 아이콘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기독교 제자도와 교육에서 상상력의 형성이 핵심적임을 새롭게 인식해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광고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의 생각들을 계속 조정하려고 그래요. 상상력 싸움이에요. 유대인들의 상상력은요, 자기들의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물리치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더 큰 강대국, 힘 있는 제국이 되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들의 상상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상상력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나쁜 방식으로 죽는 것, 가장 비참하게 세상에서 죽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 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방식, 예수님의 상상력은 그거였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거 잊지 마라. 너희들이 살아왔던 방식을 잊지 마라. 그래서 1년에 초막절이 되면 실제로 지금도 뒷마당에다가 텐트를 쳐요. 그냥 텐트가 아니고 이제 나무 가지를
잘라서 지붕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초막을 만들어요. 거기서 이제 실제로 거기서 살아야 돼요. 애들은 너무 좋아한대요. 자, 거기서 이제 옛날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이게 이제 샤갈이 그린 이제 초막절 그림입니다. 보시면 위에 이렇게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있고 손에 이렇게 종려나무 같은 걸 들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 조상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늘 해마다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우리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미 있는 것으로 지각하도록 우리의 감정적 지각 장치를 훈련시키는 것, 그게 서사에게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축제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말씀이셨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초막절의 중요한 행사가 매일매일 이 제사장이 저 황금 물잔을 들고 가서 샘물에 가서, 흐르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생수라는 뜻은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축제 때마다 아침에 내려가서 저 물을 길어와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와서 성전을 한 바퀴 빙 돈 다음에 저렇게 물잔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었대요. 마지막 날에는 8바퀴, 7바퀴를 돌았어요. 저게 뭘 상징하느냐면 하나님 1년 동안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비를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의식이에요. 물을 붓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이런 뜻으로 이 제사장이 계속해서 물을 길어와서 저기다 부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옆에 서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것처럼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야. 저렇게 의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매번 예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너의 배에서, 너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거야. 근데 이 이미지가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유명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 에스겔이 성전 출입문으로 가는 환상을 보는데 큰 상상이죠. 거기 문지방 안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이스라엘에서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렇죠? 근데 물이 조금씩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다가 무릎까지 차다가 허리까지 차다가 나중에는 푹 잠길 정도로, 그래서 이 뒤에 말씀에 보면 수많은 생물들이, 물고기들과 짐승들과 아름다운 식물들이 그 강가 주위에서 크게 번성한다는 말씀에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 성전에서 나오는 물, 그게 에스겔의 환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돼. 이 죽은 것 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생각들은 버리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힘이 우리 마음 속에서 강처럼 흘러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이 뭐냐 하면 과거를 부정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모세가 했던 일들을, 안식일의 중요성을 하나도 부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질문은 그 안식일의 목적이 뭐야?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니? 그러면 내가 그 38년 병자를 살려야겠니? 놔둬야겠니?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의 상상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이 중요한 원칙 가운데 그 생명으로 향한 사랑이 있으면 거기서 새로운 상상력이 드러나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템을 어떻게 잡을까? 안식일이라는 중요한 원칙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곳에서 어떻게 흘러나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상상들 너희들 알고 있지? 이제는 성령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돼. 그래서 적셔서 사람들을 살리고 시원케 하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 이 일을 감당해야 돼. 이게 진짜 우리의 상상이야.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여기서 따왔죠. 너희의 배에서, 너희의 위장에서. 그 당시 위장이라는 것이 사람의 가장 속 깊은 곳을 말했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이 생수의 강은 흘러넘쳐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살아갈 때 여러분, 내 마음에서 오는 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이웃이 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노력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